김기택 시인이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라는 시에서 아기가 잠을 자는 모습을 아주 인상 깊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라든지, 남김없이 잠을 비운 아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환하게 깨어난다 라든지, 저렇게 달게 자고 나니 하룻밤에 이 세상 다 살아버리고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런 등등의 표현입니다. 때때로 염려에 겨워서 우리가 잠을 설칠 때가 많은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고 달게 자는 이런 모습은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잠을 누려봤을까? 우리는 언제 그렇게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고 달게 잔 적이 있었을까? 우리는 언제 그렇게 남김없이 잠을 비우고 환하고 행복한 아침 햇빛을 받아봤던가?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바꾸어서 질문해 보면,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아이 쪽에 저 부드럽고 기름졌던 잠을 상실하고 비워야 할 잠을 말끔히 비우지 못하게 된 것일까? 우리는 명암이 극명한 그런 세상을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그 돌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돌다리가 있는가 하면 불행하게 하는 그런 돌다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과 1월 사이에 성탄절도 지나오고 주현절도 지나오고 그러면서 새해도 지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걸어온 성탄절과 새해가 깃들인, 주현이 깃들인 새해에도 역사적 명암은 어김없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채 천사들의 찬송이 잦아들기도 전에 베들레헴 지경에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러면서 천사들이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노래했지만, 정작 그 밤에 요셉과 마리아는 영광도 평화도 없이 황급히 아기 예수를 안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어두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무고한 아기들을 학살한 헤롯의 시간이 멈춰지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부드럽고 기름진 잠, 남김없이 비울 수 있는 그 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는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 찬바람 속에 거리로 나서거나 굴뚝에 오르거나 목숨을 끊어서라도 자기들 사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 가장들의 선택도 현재 진행형이고, 극심한 고용 부진 속에서 점차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우울함도 현재 진행형이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환하게 웃지 못하고 남모르는 고통을 소갈이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빙상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이런 물음을 끌어안고
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이 애타게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제2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지금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는데, 분단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사마리아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130년이 지난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거나 불구자가 되거나 혹은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무력으로 저항하다가 잔인하게 제압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 모든 희망을 상실한 채 언제까지 이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처절하게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그들의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마소라 본문에 보면 외아타, 즉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은 바로 앞장 끝부분에 있는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을 예감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앞장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몰두해 있었고 또 말씀을 보려고도 혹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혔습니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깊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순간에 들려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야곱아 혹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이 한 쌍의 호칭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을 애틋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는 그들을 지으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지었다, 나는 너희를 창조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절망으로부터의 탈출이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기본적으로 이런 창조신앙에 토대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구약의 창조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성경적 창조신앙은 남유다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대개 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야만 되는 것일까?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어? 우리의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어? 이런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그 의심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창조신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의 권위에 주눅들어 있었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포기와 회한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창조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동시대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제국들의 왕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래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저 제국의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1절과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이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내는지 그것을 알려면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사업장이 흔들리거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진한 청년 고용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현실들에 속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신비 안에 내 영혼을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놀라움, 그 놀라움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창조신앙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그 생명의 신비, 그 창조의 신비에 놀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생명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 내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말씀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은 동사인데 완료형입니다. 소위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예언적 형태로 선포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는 너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씀하는 나를, 말씀을 듣는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들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러면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심해버린 이 바벨론 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사랑받는 너희고
여전히 나는 말씀하는 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고난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해지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창조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분인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인지, 그것이 너무 막연해지고 너무 의심스러워지는데 이 의심이 하염없이 깊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치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포로 시대 속에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점점 지쳐갔듯이 서서히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사는 어둠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의 기다림은 그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은 유대의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한 건 오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메시아적 특징도 그에게서 보이지 않았고 또 요한은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자기들을 향한 잘못된 시선을 수정해 주면서 동시에 진짜 메시아, 참된 메시아를 그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메시아의 탁월성을 부각시켜 줍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 또 하나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그분은 성자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다. 이 말씀은 요한은 물로써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보다 더 희망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기다리십니까?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었다. 이런 뉴스를 기다리십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뉴스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젊은이들의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뉴스를 기다리십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뉴스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는 뉴스. 그리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런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포가 현실적인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의심해 봐야 되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목할 만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은 스데반의 헬라인 동료인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중에 있었던 그런 일화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직 그들 중에 성령이 내리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물로 시작한 세례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서 우리의 희망이 완성되고 진짜 사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성령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능력 많으신 분답게 말씀 하나로 저들을 구출해내면 안 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시 사람들은 죄에 옥죄어 있었고 그 죄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가신 것, 그들이 세례받는 그 현장,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마치 비가 올 때 진짜 이웃은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비를 같이 맞는 사람이라고
그러듯이 주님은 그들의 그 죄의 현장, 그 사망의 현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한 절망에 대한 주님의 공감이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노력에 대한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로 강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창조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늘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여러분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현실의 염려에서 벗어나서 아이 같은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나희덕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귀뚜라미라는 시에서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울음이 터져 나오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귀뚜라미의 타전 소리가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귀뚜라미 타전 소리가 아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총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이 창조된 나, 그런 나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처럼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이고 남김없이 잠을 비우고 일어나서 두려움이 없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새로이 창조하셔서 매일매일 아침이 오는 것도 행복하고 저녁이 오는 시간도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